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54절과 56절의 말씀에서 구약 선자들의 글, 곧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다윗의 시편과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였어요. 그러므로 모세와 선자들, 즉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선지자요, 또 선생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옛 예언의 주인공이셨기에 그 예언들을 자신과 연관시켜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주의 섭리와 주권이 앞으로 그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의 뜻과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이.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예언적인 권능을 가지고서 자신이 받게 될 큰 고난과 시련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예언은 이미 구약 선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과 일치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에 관한 구약 선자들의 예언과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언은 모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실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잉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있었고 더욱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도 또 잉태 직후에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도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선언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가브리엘 천사도 예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40일 만에 난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특히 다윗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때에 임하여 마치 그리스도처럼 고백하는 내용들, 그것이 예언으로 담겨 있고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이 다윗이 이 예수님의 영으로 고백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의 십자가상에서나 또 목마를 때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친히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배신당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과 시편 55편 12절에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이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중복되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55편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다윗이 예언한 이 배신자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성찬의 조각을 받은 후 먹진 않았어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비록 주의 제자로 택함 받기는 했어도 그는 결코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도망을 갈지언정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팔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고 그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죄악이라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을 하지요.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용했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예언과 그 예언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기로 하셨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될 것이며, 또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기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영원한 공의를 세우실 것이, 또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언에 대하여 그 이유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부는 돈에 의해서 갈릴 때가 많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줘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아무리 말로 고맙다 할지라도 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용했을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돈 때문이, 그것도 은30을 위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보니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를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며 받은 부정한 돈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부정한 돈을 받은 후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자신의 돈 사랑 때문에 의인을 죽인 것을 알고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머지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던졌고, 유대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곧바로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항상 의로워요 이 대제사장들. 성전에 이 더러운 돈 있으면 안 돼, 핏값인데 은은하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처럼 주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공모한 가룟 유다는 지독한 위선과 거짓과 어둠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이루어질 뿐이. 한편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마저 버림받을 것도 예언합니다. 원수에게 버림받는 것은 고통이 덜하지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께 참으로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예수님은 감당할 만하십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 고통은, 그것은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친구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땐 정말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잡니다. 그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도리어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십니다. 이 위로가 필요할 때 도리어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돈 몇 푼 벌려고 미국에 갔더니 2시부터 사업해요. 여러분 브렉퍼스트 아침 장사하려면 2시부터 움직입니다. 새벽 2시. 돈 벌려고는 눈이 멀게져서 잠도 못 자면서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는 공적인 예배를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보입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때 말씀이 기쁨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연약함은 알지만 참 끝까지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구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죄 짓고 비참하게 된 다음에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 선한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으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됐다. 알았어. 너희들 어떤 애들인지 알았어. 이제는 자라. 대신에 이제 쉬고 그만 때가 되었으니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처럼 친구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리고 이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게으름과 안일함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두려운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한 머리털 하나까지도 결코 주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이 앞으로 풍랑 있고 어둠이 더 짙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아수라장이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기보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고 기도부터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털 하나라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주의 뜻을 잘 찾아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먼 과거를 돌아볼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한 것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약속 성취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과 섬세하고 기이한 섭리와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서 너무나 죄송한데 너무나 크신 자비를 베푸신 주의 사랑이 커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찬송과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게 되는 그것이 제자들의 나중의 모습이었어요. 깨어있지도 못했고 기도도 못했고 배반해서 도망쳐버릴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불의와 고난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만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었으면 당장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증거들은 아무리 세상이 풍랑이 위험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는 고센탕처럼 밝은 빛과 또 여러분을 통한 세상을 밝게 비치며 유익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능력, 그 정교함, 그 완전한 성취를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절대 진리인 오직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풍성히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 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